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요. 공양들 하셨어요? 네. 밥 드셨느냐고 물으면 잘 먹었습니다. 공양하셨습니까? 하는 네. 말은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말. 걱정 시간 늦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꼭 공양 챙겨 드시고 법문하기 전까지 찾아오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깊이 발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생활을 해가는 모든 과정 안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전부 걱정 근심으로 자기를 이렇게 충당해 살거든요. 거의 삶의 방식이 크고 작게는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걱정 근심을 다 자기로 채우고 살아요. 그래서 걱정 근심하는 것 안 할 데가 없어요. 매일매일 그러면 스님도 그러냐 안 그러냐 물으면 저도 똑같아요. 누구든지 다 걱정할 일이 생기고 근심할 일이 생기면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이 좋은 선현이 되지 아니하고 아주 어두운 악한 인연으로 자꾸 그게 변해가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끊어야 돼요. 억울한 일, 불편한 일, 힘든 일, 또 우리가 살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본문 다 했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제 축원 기도 드리는 것은 크게는 같고 적게는 조금씩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을 자기가 스스로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사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초점은 밖으로 눈이 열려져 있거든요. 밖으로 들여다봐요. 밖으로 들여다봐서 이거 비교해가지고 이건 좀 모자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되돌아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어떤 생각으로 보면은 이 사회가 그리고 이제 취직할 수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세상을 들여다봐요. 그래서 아예 안 간다 이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수십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은 일자리는 적고 좋은 일자리가 적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힘들고 험한 자리는 안 가거든요. 그게 참 희한해요. 저도 험한 가로 오면 안 가거든요. 참 묘한 게 세상이에요. 계속 놀고 먹어. 그러면 또 안 가.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일자리가 사람이 없어서 구하는 데가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런데 낮은 일은 안 하고 대접 좋게 해주고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주는 거를 구해요. 아주 희한해요. 어떤 답을 구하는 데는 조금 낮춰갈 필요가 있는데 낮은 일을 안 하려고 이제 같은 일을 똑같이 진행하면서도 기어이 부딪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하는 것도 기어이 부딪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정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뭘 하다 보면은 오늘 세탁기를 돌려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이제 배려해야 돼. 막 해야 될 순서를 쌓아야 돼. 바닥을 닦아야지 이러면 또 한참 용을 쓰고 하다가 해. 뭔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해. 누구든지 다 그러고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기꺼이 할 일 같으면은 미리미리 챙기고 미리미리 기쁜 마음으로 좀 해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스스로에게 해결이 되거든요. 스스로 해결되는 것을 미리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미리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안 해. 이건 내 입맛에 안 맞아 이러고 안 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이 구원성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법화경에도 있고 화엄경에도 같은 말이 있거든요. 구원성불이 이미 갖춰져 있는 부처님이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독상을 다 가지고 계신데 불구하고 돌아다 보면은 자기가 늘 중생으로 사는데 고통이 내 겁니다. 이렇게 봐요. 가난도 내 겁니다. 이렇게 보고 괴로움도 내 겁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뜨고 보면은 이미 벌써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 자체로 살거든요. 이것을 이제 들여다보려고 이제 공부하는 거거든요. 살아서 사는 것을 우리가 사는 것은 늙고 병들고 이렇게 죽잖아요, 그죠? 이건 시간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멸하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들여다보는 안목으로부터 자유가 딱 생기면 불생불멸의 세계로 딱 도달하거든요. 말은 좀 어려워요. 근데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건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시차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는 생각을 내가 좀 바꿔가면 늙는 것도 자연한 것이고 또 병드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들면은 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설법이에요. 똑같은 겪을 일을 이건 나한테 올 일이라고 보는 것이 그대로 들여다보면은 그거 자체가 고통을 좀 덜 하게 돼요. 덜 고통스럽게 느낀다라고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조금씩 깊어지면은 그 옛날 그 큰 스님 본문에 이런 게 있어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손 발을 묶어놓는 것과 같은 것이 공부다 이래요. 자기 손발을 묶어놓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애기들 뭐 잘못하면 손 들어 있잖아 학교 가면 그게 이제 마음 공부 시작이에요. 손 들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그 처음에는 손 드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시간 좀 지나봐요. 5분만 딱 지나가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냥 견디지 못하는 이렇게 날뛰는 생각, 그러니까 근심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싫어하는 생각,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이 다 자기가 늘뛰어. 그래서 한순간 그걸 자꾸 안 쳐서만 놓으면 조금만 싫은 마음을 접어두고 이거 이제 제대로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에 괜찮은 모습도 더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현실을 유지하고 있는 이 세계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어떤 관념 속에서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 자연 내면 안에 이 흐르는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거든요. 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법칙에 의하면은 보다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것을 빨리 마음의 눈을 뜨길 바래요. 안 되는 일, 힘든 일, 억울한 일을 내가 자꾸 거기에 분별하지 말고 오직 자기가 마음을 딱 일으켜서 기꺼이 이걸 고맙고 감사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다 보면 도대체 고맙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게 이제 고맙고 감사한 것이 자꾸 생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뭐가 자기한테 생기냐 그러면 그게 아니면은 없어지지 않는 공덕이 생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오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명이라는
욕심이라는 거 또는 명예라든가 무슨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욕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이런 것은 평생 쌓아도 없어져요. 그래서 그 말을 사람은 복이 많이 있을 때 그 엄청나게 오래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당신 육체도 당신 생각도 당신 주의 주장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모든 것들이 태산같이 견고할 줄을 알지만 실제로 돌아서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존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뭔 말씀인지. 하여튼 그렇게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는 현상,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상해의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잘못된 현상이에요. 잘못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가 부자를 전부 욕하거든요. 잘 되면 무조건 시비 좀 하고 시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고 넉넉하게 살려면 부자를 욕하지 말고 부자를 시비하지 않아야 돼. 이걸 눈을 뜨고 잘 보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는 속에 이런 거 설명해요. 비행기 타보셨죠, 그죠? 비행기 타면 이코노미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좁아. 저처럼 이렇게 퉁퉁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좁거든요. 그래서 탈 때마다 뭐라고 그러고 욕해. 나는 돈이 없어서 이코노미 타고. 그리고 부자놈들은 1등석 타고 비즈니스 타고 다닌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한 번 뜨려면 필요한 한 번 이게 뜨려면 필요한 그 금액이 채워져야 그게 출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등석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석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이렇게 이제 호화 좌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쉽게로 바꿔놓으면 이코노미 좌석을 전부 해서 평등하게 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뭔 일이 생기냐 그러면 이코노미 타는 사람들이 비용을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나와요. 나머지 안 봤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들으시지기지? 몰라도 안 가버려요. 더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를 절대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부자를 욕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악독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비난받아야 되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치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죠?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싸게 이 작은 그 비용으로 이코노믹 타를 이 경제석을 타고 가는 것은 저 사람들이 많이 냈기 때문에 내가 적은 금액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혜택이지. 내가 가난해서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 보기에 이게 이코노미 타고 다니면 힘들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런 내용들은 사회적으로 되다 보면 버스 타는 거 있잖아요. 버스 타는 거 여러분들이 세금 낸 걸로 전부 보조해줘요. 지하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그 세금을 내주기 때문에 지하철 금액이 지금 현재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택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다니는 지방 버스는요 거의 지금 그 국가 보조 아니면 불러가지도 못합니다. 요 앞에 오는 마을 버스도 있잖아요. 저거 보조 아니면 불러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자는 욕을 먹기도 하고 세상에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 부자 다 때려잡고 나면 저 서민들은 더 고통스러워져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하나좀 무너지면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전부 국민에게 돌아와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세히 눈을 뜨고 보면은 이 세상이 고맙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낮은 것이나 높은 것이나 또는 넓은 것이나 또는 깊은 것이나 다 들여다보면 고맙지 아니한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서가세조는 일찍이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계 중에 복 짓는 일과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복 짓는 것도 그 천상의 복을 가지고 갔어도 언젠가는 그게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돌아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영불을 짓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베푼 이런 공덕은 이건 공덕이에요. 공덕은 안 없어진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공덕을 자꾸 세워지면은 우리가 안에 들어있는 가난이 내 거요 이러고 사는 거, 괴로움이 내 거요 이러는 거, 병고행난이 내 거요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게 박혀있는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습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서가세존의 가르침의 핵심은 딱 그거예요. 우리가 연불하고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아침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연습을 자꾸 붙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에도 자꾸 써서 붙여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렇거나 말거나 놔둬요.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100번 하세요. 저도 하고 있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뭘 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소원으로 원해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돌려서 복 짓는지, 그러니까 공덕이 이루어진다 뭐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걸 자꾸 자기한테 자기 스스로 강조하셔요. 그리고 읽어요. 그리고 나는 행운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운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얼굴도 저좀 보시면 제 꼴 보시면 안 돼요. 뒤에 보면 과거 전세의 지난 생에 대한 모든 것은 그러니까 어제 것이라고. 어제 것이라도 오늘 현재 지금 뒤돌아다 보면 그건 실효하지 않다, 실제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탐착하고 반성하고 발음이 안 됩니다. 교훈을 가질지언정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매달리지 않으시고 다 놓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살잖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사는 것은 현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지나간 것에는 탐착하고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1시간, 2시간만이라도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자꾸 자기를 거기에 매달으면은 이게 이제 인과로부터 벗어나요. 그러니까 죄 지은 업이라든가 무슨 싸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 자꾸 자기 탐착하거든요. 그걸 없애는 방법은 오직 염불의 힘이 있어요. 염송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장보살 안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조금씩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해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즐거운 거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쾌락적, 감각적인 즐거움은 그건 본래 실체도 없던 거예요. 지나가면 없어요. 그런데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법력이라고 그러고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희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공덕으로 느끼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비 분별 자꾸 하지 말고 옳다 그러다 자꾸 매달리면은 내가 앞날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생겨요. 이건 반드시 장애가 생겨요. 근데 흡사 그 영화나 그림 보면은 추를 달아놓은 죄인처럼 그렇게 살게 돼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시비 분별을 안 하셔야 돼요. 아주 단호하게 자기를 놓으셔야 돼요. 그 족쇄를 풀어놔요. 그렇게 놓는 마음을 연습하려면 놓아야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장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거 염불하는 지금 여기서 자기를 호흡해요.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매 순간순간 요걸 하세요. 그 이제 그 방식이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생각은 감사하게 하고 말은 따뜻하게 하고 행동은 친절하게 하고 언제 한다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살아있는 지금 시제거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태도예요. 이렇게 하자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생활하고 원동력을 다 가지시면은 누가 이거를 이게 답이 있나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 어떤 사람도 어리석은 거예요. 물가가 오르고 저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는 잘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죠? 환율이 올라서 못 산다 이러고, 정치가 못해서 우리가 못 산다 이러고,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속에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살아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야 되고요. 이걸 바꿔가는 방법은 정말로 자기 마음의 원동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원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설교를 오래 하면 안 좋아요. 오늘 7월 7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지금 다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북두칠성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 북쪽을 향해서 듣다 보면은 주걱처럼 하나 떠 있는 게 그게 북두칠성이거든요. 지금도 항해의 모든 기조는 저걸로 되어 있어요. 아직도 최첨단 그 기술을 불러다 들여서 조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본은 저 별자리부터 계산하거든요. 항해, 그 배길이나 비행기 길이나 전부 저걸로 해요. 그래서 근간에 들여다보는 것은 북두칠성이라고 얘기해요. 그 내용 안에 보면은 북두칠성은 자선을 찬성하게 하고 나쁜 것을 없애주게 하고 복과 지혜를 자라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구조되어 있어요. 그게 불교식으로 돌아와서 지금 저 하원 신중단 안에 들어보면은 그 여기보다 좀 큰 행화를 보면은 거기에 반드시 저게 들어있어요. 북두칠성 그 그림이 반드시 들어앉아 있습니다. 지성방절에 그 관이 108 신중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단에 기도를 해요. 저기 보면 산신도 있고 뭐가 있어요? 이제 용왕도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딱 들여다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걸 천지만물, 우주 천지 삼다만상이라고 하는 것이 북두칠성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모르는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거꾸로 아는 게 많아. 옛날 큰 스님 그 법문 밑에 들어가 보니까 특별히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 내용이 천주 대신 옥황상제 이런 게 있어요. 북두 대신 북두, 춘천 대신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다 가르쳐 주면 또 가서 한다. 근데 이걸 하게 되면 딱 돌아서면 부들부들하고 연기가 다 생기는 것을 알아요. 지금도 딱 돌아서서 5분이면 기운력이 딱 불러지는 것을 알아요. 근데 거기서 좀 깊어지면은 이제 대자가 돼요. 그게 별로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흔들리거든. 진짜. 딱 5분만 집중하면은 그 자기 몸에 반응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이제 가르쳐 배웠어요. 그래서 북두칠성 전에 1년에 한 번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연락드리지 못한 점은 제가 게을러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7일 동안 기도를 잘 하시되 여러분들이 자손을 위해서 21세 이하의 자손들을 위해서 7원 성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걸 뭔 얘기를 하냐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을 얘기해요. 그냥 옛날 재래식으로 보면 그냥 그
옛날 도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미신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 속에 발생한 내용. 그게 불교로 들어와서 치성광열애고 이러거든요. 부처님 세계로 뭐죠? 승격시켜놨어요. 북도 칠성 열애 광부처님이거든요. 열애불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기도할 만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저 옛날 그 부인이라고 말하는 스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스님이 입적하셨는데 저한테 이제 가르쳐 준 게 북도 칠성 연명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그걸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가능하면은 언제 기회가 되면은 그 해석 공부를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거 하고 저희가 공부 꼭 해야 될 게 법성계 있거든요. 법성계 그것도 지금 제가 다 짐도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서 찾아다가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마음을 일으키셔야 돼요. 이 허망한 세계에 기다리지 말고 생명에 대해서 자기 시간과 공간을 다 없애지 버리지 말고 정말로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마음의 태계가 이 자세가 우리한테 다 갖춰져거든요. 그래서 7일 동안 기도를 잘 모셔가지고 10일 날 7월 출석날 그날 오시면 제가 초콜릿도 좀 드릴 것이고 사탕도 좀 나눠드릴 것입니다. 준비해가지고 들으셨지? 네. 그래가지고 드셔서 가족들이랑 하나씩 좀 나눠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내일쯤 가서 초콜릿하고 그 사탕을 좀 사서 수북히 좀 쌓아놨다가 나중에 저 봉투에 조그만 봉투 사다가 그 비닐 봉투 조그만 거 있으시지? 나눠서 하나씩 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도록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네. 와주셔서 뭐 잊어버린 거 없으시지? 7원 성분 하루에 108번만 하시고 내가 이미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하세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 그렇게 하시면 소원이 스스로 잘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해요. 저 모양새 법당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부처님 보시고 오시고 꼴 형태 보지도 말고 음식도 오지 말고 대접도 바라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의 신령스러운 존재성에 대한 답을 얻으시려면 조금씩 공부하고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합니다. 그대로 돌아서서